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다시 아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수록 성장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비슷한 원리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퇴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립적인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중립적인 생각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여정은 중립이 없다. 우리가 멈추고 뒤로 퇴보하든 아니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죠.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의 그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 제가 오늘 교회로 바로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지금 이 오클랜드에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경고가 이렇게 떠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려가지고 늦을까봐 일단 비가 잠깐 그쳤을 때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데 잠깐 여기 알바니 쪽으로 오기 전에, 알바니 하이웨이 쪽으로 빠지기 전에 그때 날씨가 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알바니부터는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웬걸 이 컨스텔레이션 타고 이렇게 오니까 날씨가 또 막 쏟아지고 막 그냥 진짜 와이퍼를 최고로 해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날씨가 밝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설교 주제랑 비슷하게 우리가 정말 은혜의 다스림은 뭐냐? 화창하고 신선하고 밝은 거. 어둠 속에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어둡고, 그 다음에 비 내리치고 앞도 안 보이고 막 그냥 와이퍼가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시야가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쓰면서 이 앞을 헤쳐나가고 막 이런 삶이 바로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여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배우고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내 삶 속에 그게 자연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원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다스림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얘기했죠. 은혜의 다스림은 뭐냐면, 첫 번째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 제사장으로서의 권세,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 안 했지만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제하에 나의 인생은 그냥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는 지금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원리에서 지난 주일날 한 가지 인식의 원리.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은 뭐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인지치유 얘기했을 때, 인지치유가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나 막 힘든 게 막 왔을 때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인식해야 돼. 생각에서 뭔가 건드려지고 내 안에 이 자동화된 사고 때문에 그 자동화된 사고의 뿌리로 가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항상 이 스토리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대부분 어렸을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또는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결혼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겪는 이 많은 불편하고 적응되지 않는 감정과 그런 것들은 다 뭐와 연결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결정과 신념, 내 안에 스스로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의 구조 안에서 그게 건드려지기 때문에 자극이 되고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불쾌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인지치유는 뭘 얘기합니까? 먼저 생각을 점검하라는 거죠. 내 자동적 사고가 뭐냐? 내가 자동적으로 그때 어떻게 몸이 반응했느냐? 내가 어떻게 말로 반응했느냐? 이거를 체크해보고 그거를 합리적인 사고로 논박해보고 성경의 사고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논박하고 고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가르쳤는데 피드백이 힘들 때 인지치유 프레임 그거를 갖다 순서대로 쓰면 많은 부분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요, 사실 생각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근데 이때는 내가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상대방 내 삶의 어떤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우리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또 자동적으로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꾸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려고 그러고 내가 부모에게 받은 만큼 더 세게 자녀에게 요구하거나 조종하거나 원하는 대로 살게 하게 만들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자동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화되는 것을 다시 돌이키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로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 그래서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인식을 하라는 거죠. 인식. 생각, 마인드. 나의 마인드셋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어둠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설명을 가지고 잠깐 설명하자면 디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가거나 또는 천국에 가서도 어두운 데서 일을 걸거나 또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삶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내렸으니까 너희가 니네 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어두움을 저항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라. 버리고 부인하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았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잖아요. 예배도 가볍게 생각해요. 예배는 종교 의식으로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자격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것은 또 자기 우상 숭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물질 속에 살아가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정욕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게 사실 성경적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처럼 마치 흙과 백처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정욕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머물러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정욕 속에 빠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뭐냐? 육신의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육신적 본능과 같습니다. 식탐이라든가 쾌락 중독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면서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갖는 그 정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인데 물질을 보면 그거를 막 너무 갖고 싶어서 집착하는 거, 과소비하는 거, 외모에 집착하는 거, 또 다른 게 있다면 남과 비교하는 거.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 자신을 갖다가 평가하고 막 이러는 거. 다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인생의 자랑은 뭐냐?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성취하면 내가 성공했으면 나는 괜찮아 보인다라. 이것도 결국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직업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되면요, 그거 피곤합니다. 그 직업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CEO나 전 세계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떨어지거나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한 15년 전인가 그때 관심 있어서 읽어보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 저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전 세계 CEO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자기가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들을 갖다가 개인 코칭해주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봤더니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못하고 다른 것에 먹고 살려고 하고 이러고 하려고 이러고 해서 정말 열심히 정상까지 갔대요.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갔더니 허무하고 없는 것 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북극성은 뭐냐면 이 바다를 항해할 때나 비행기가 운행할 때 북두 칠성이 정확하게 북쪽을 가르쳐 준다라는 그 방향이 딱 별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각자의 극성이나 각자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 핵심적인 방향의 그 나침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돼야 우리가 이런 정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신중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절제된 사고와 행동을 얘기하고 자기 통제력과 분별력을 얘기하고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내적인 밸런스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신중하다라는 것은 밸런스가 있다. 신중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죠.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내 삶의 일상생활에서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그 다음에 정직한 거, 이것을 살아가는 게 의로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삶.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는 비도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의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게, 불의와 또 싸우는 것도 우리가 이게 바로 의로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헌신의 삶인데 이게 일상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섬김, 이런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태도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살거나 정직한 삶을 살거나 사랑하는 삶을 살거나 이런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와 하라는 그 선택의 삶 속에서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하자면 두 번째 원리로 어둠에 저항하는 거예요. 어둠에. 자,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둠에 저항하는 것은 저항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시스템 안에서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땅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근데 이 콩을 심었는데 우리가 팥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는 그래요. 그 땅에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있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 삶의 단순한 원리, 세상에서 단순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리 안에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영의 것을 심으면 영생의 선물을 얻을 것이고,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리적이고 그 원칙적인 그 시스템으로 그 돌아가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어두움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싸우면 안 돼요. 어두움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죄, 사탄,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상황들, 이 환경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자, 우리의 죽을 몸은 뭐냐면 그냥 육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로마서 5장 6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만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어떤 지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죄된 본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상담학이나 영성에서는 거짓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거짓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는 새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부모나 주변의 권위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가 반항하고 거절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벽, 그때 그 다림줄 얘기할 때 거기서 성격 형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은 반항, 왼쪽은 거절, 수동적인
거절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자살로 갈 수 있고, 반항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격의 벽 속에 우리가 숨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권위자의 기준에 서서 보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자기만의 동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격이 아닌 거짓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성품, 본능, 거짓자의 성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 안에 뭐가 있냐? 제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자, 몸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디자이어라는 영어 단어,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욕구, 육정, 정욕,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디자이어라는 단어 자체를 한국어는 정확하게 나쁜 욕구, 좋은 욕구를 사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냥 디자이어예요. 영어 성경은요. 근데 몸의 사역은 뭐냐면 육신적인 본능으로 따라가는 정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죄에 포커스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정당한 욕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욕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먹는 거. 우리가 이 먹는 거가 죄로 향하게 되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식탐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파서 먹는 거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고픔에서 나에게 결핍된 즐거움을 찾으려고 먹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집착과 강박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식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푸드파이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우리가 부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항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첫 본문에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는 말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미안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 자기 부인은 뭐냐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거짓 자아가 내가 왜 이렇게 음식에 집착하고 내가 왜 음식을 이럴까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나는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것을 저항해야 돼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분리하고 이게 떼어내는 것.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여기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는요, 거듭난 참된 자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아가 아니에요. 죄된 자아. 정욕과 욕심. 내가 볼 때 문을 잠글게 할 것 같아요. 자꾸 바람 소리로 나서. 그래서 그 욕심을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몸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교회, 저랑 교제하고 막 그랬던 교회가 막 성장을 막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거나 또는 여러분들 아는 누구가 이렇게 했는데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욕구는 뭐냐? 부러워할 수 있어요. 잘 됐네. 괜찮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사역으로 가는 거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뭐냐? 시기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신학교도 별로 약하게 나왔는데. 나보다 키도 작은데.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거 가지고 쟤만 적어주세요. 그 사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의 감정이나 어떤 영역의 집착이나 어떤 영역의 그 영역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자극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음식에 욕심을 낼 수 있고 물질에 막 할 수 있고 소비로서 내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행위로서 뭔가 내가 그걸로 안정을 얻으려는 그런 영역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갔을 때 우리가 사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능, 거짓 자아의 그 핵심적 구조는 뭐냐면 자기 참조 라이프. 이거를 뭐냐면 영어로 셀프 레퍼런스드 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레퍼런스는 십자가. 나의 레퍼런스가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이 나 중심은 우리의 타고난 육체적 본성입니다. 갓난 아이부터 자라면서 인간은요, 어느 정도 인격이 자기를 아는 나이가 있고, 나와 세상과 내가 왜 이렇지? 나는 누구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 내가 왜 살지? 인생에 대한 고민, 이런 자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가져봤습니까?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지?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살지? 사는 목적이 뭔가? 이런 질문들 안에서 우리가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질문들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성도는 저를 가리키려고 해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야, 난 진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자꾸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가르칩니까? 그 아이가 보고 배우고 자기 기준이 있어서 부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도 가르치고, 누구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자아를 십자가 안에서 딱 못 박는 십자가의 경험이 일어나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의 집 목사님 책을 읽다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까? 뭐 그런 책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막 묵상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또 충격을 좀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즐거워하고 이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감정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본다고 믿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투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의 사역, 나의 육신적인 본능들을 거절하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부인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육신의 사역들, 그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 본질. 우리가 여러분들 또 뭐냐면 영적인 맹인처럼 이게 자랑질인 걸 몰라요. 모르면서 막 해요. 왜냐? 그게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기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내가 봐도 이거는 육신의 정욕이다, 내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캐치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항하느냐?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 육신 죄가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부인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실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놨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꾸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그 싸움의 영역이 쉬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 다른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죄된 그 감정들이나 그 마음의 상태들이 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씨름하고 하는, 저항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부인해야 될 영역은 또 뭐냐면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도 부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뭔가 내 앞에 빨리 되어야 한다는 그 조급함들, 이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못 받고 부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제약된 욕망을 부추기는 그 사항들,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에 가거나 그런 물건을 사거나 그런 것을 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물질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 대화들을 나눈다면요, 그게 자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요즘은 세상에 죄 짓게 너무 많아요. 눈으로 죄를 짓게 하고 눈으로 그것을 보고 또 마음에서 욕심이 확 자극됨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때보다 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지기에 너무 환경적으로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추구한다는 거. 뭐냐? 사랑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추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마지막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단어 자체는 찾는다, 갈망한다, 사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갈망하고 구하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라는 것은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방향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계속 갈망하고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라는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방에서.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막 쓸면서 찾아서 이 찾은 드라크마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 일일 그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드라크마가 그 일당의 그 정도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 모아서 하면 그 드라크마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여기 13절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의례적인 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런 마음으로 읽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이 정말 24시간 중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게 또는 소리를 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삶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함을 살려면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참된 자아,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한 선물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그 기쁨을 드리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읽었는 책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대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되게 기뻐하세요. 근데 때로는 기뻐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안타까워하는 모습. 또 다른 영역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 저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먼저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기뻐하는구나. 를 누리는. 그래서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내가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이것 좀 먹어봐 해가지고 막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 좋아하는 것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자기 먹기 싫은 거 엄마 먹어 이러는 것보다 엄마를 생각해서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엄마에게 줘야지 아빠에게 줘야지 라는 마음을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냥 자동적으로 주일날 2시 됐으니까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한참 우리 교회 1년에 베이비들이 막 15명 막 그 정도 막 날 때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애기 데리고 나오는 게 되게 힘들고 또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애들 데리고 막 나오는 게 되게 힘들고 한 명도 아니고 2명 데리고 막 힘든 게 막 보여졌어요. 직관적으로. 근데 제가 그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애 보냐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근데 예배하는데 애가 막 이래가지고 힘들고 막 해서 내가 뭐 별로 이렇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받아주시기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닌 척하고 그냥 딱 숨기는 그런 것과 다른 마음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도 있고 그런 감동도 있어요. 근데 진짜 감동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뭔가를 드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면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막 정신없이 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졌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돼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내면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자기 창조적인 구조에서 이것은 율법의 멘탈리티. 그냥 내가 그냥 배우고 그 한대로 내 신념대로 막 판단하고 막 이러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없을 때 고통스러울 때 막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구하고 했을 때 진짜 평강이 임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임재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감각에서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두움에 저항하고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막 울컥울컥 스물스물 밀려오는 시기와 질투와 집착과 강박과 그 정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받고 그런 자기가 진짜로 생각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그 마음의 충동에 그 욕정에 그 욕구에 지체를 드리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강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드리는 거.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내 몸 안에 시스템화 되면요.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생각들과 공격들이 잠잠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 정직함, 솔직함, 진실됨, 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귀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지체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거하는 시간, 또 에너지, 내 안에 있는 에너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잖아요. 그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우리의 지체의 영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결론으로 제 인생에 이제 올해 이제 9월, 내일이 9월이군요. 이제 9월에 제가 딱 60대는 달인데 제가 60을 딱 살아보니까 현재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릴지라도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면, 그게 사랑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막 마무리하면서 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이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젠틀하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수고해 주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제가 딱 쇼핑몰에 갔을 때 파크앤세이브, 특별히 파크앤세이브 같은 데 막 갔을 때 굉장히 큰 데 가면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게 나중에 묵상하니까 이게 또 선을 행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막 사람들이 쇼핑 막 몰린 시간 다음에 가면 이 트레이를 갖다가 아무 데나 막 해가지고 막 뛰쳐나오고 막 굴르고 막 대충 해놔가지고 쭉 스테이션에 쭉 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막 넘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트레이를 쇼핑 카트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갔을 때 만약에 저 끝에 있으면 저는 일부러 끝까지 이렇게 가서 갖다 놓으려고 해요. 중간에 대충 이렇게 툭 놓으면 그 뒤에부터 이렇게 쫙 하다 보면 공간이 비어가지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저는 내 삶에서 그냥 귀찮아도 내가 이렇게 안쪽으로 밀자. 그리고 앞에 두세 개가 휘뚤어져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일부러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이 보던 아니든 내가 그냥 뒤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넘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대충 막 굴러다닐 수도 있는데 대충 굴러다니는데 이렇게 탁 얹혀놓고 간다든가, 절대로 굴러다니지 않도록 딱 세워놓고 간다든가, 신경 써서. 왜냐면 다음 오는 사람이라든가 차들이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생각, 이것이 저는 선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고, 또는 직장에서
내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들인 존재로 진리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극되어지고 그 육신의 어두움의 공격과 이런 영향력들이 있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죽은 것 같이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젠틀하고 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